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뵈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성탄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예배 인도자로 서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25년 오늘 성탄 주일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남겨두고 있고요. 또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했는데 예수님께서 25년 성탄절에 오시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울에 이제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그 땅꺼짐이 생겨요.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지난 5년 동안 한 수백 건의 신고가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한 해에 20건 정도 싱크홀이 생겨요. 최근에는 강동구 쪽에 싱크홀이 생겨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분이 순간에 그 땅속에 싱크홀에 묻히게 됐지요. 강남 3구에 또 그런 일이 많아요. 제가 소수동 사는데 불안합니다. 여기는 괜찮죠? 분당은 좋은 동네예요. 괜찮아요. 특별히 이렇게 매립했던 곳, 이런 곳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을 다닐 때에 한 책을 봤는데 아마 한 60대의 전우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내면 세계와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맥도날드 이 책인데 참 그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이제 플로리다 지역에 사셨나 봐요. 이 플로리다 지역에 싱크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역에서 그곳에 집중돼서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이 외모를 보여주는 공적인 삶이 있고 외적인 공적인 삶이 있고 또 내적인 내면의 이 삶이 있다. 이 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삶, 우리의 커리어, 외모,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외적인 조건들, 명예, 다 이런 것들. 그렇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 그 밖에 보이는 것들을 지지하고 버티는 우리 내면의 세계에 그런 것들을 지지를 못하면 싱크홀이 생긴다. 플로리다가 왜 싱크홀이 많이 생기느냐? 이 석회적인 성분이 땅에 많아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그 땅에 공동화, 텅 빈 공간이 생겨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땅꺼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인생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 위의 집과 같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겉모양은 똑같아요. 창문이 있고 대문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기초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에 질서가 없으면, 견디는 힘이 없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그리고 예레미야 4장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인생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건축할 건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세워갈 건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장년, 노년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살아왔나? 하나님 앞에 서려면 준비돼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잘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많은 걸 쌓아두어서, 많은 업적을 이루어서, 많은 걸 소유해서 그런가요? 우리 인생은 건축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의 그런 삶인데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기준이 뭘까? 그것은 오늘 창세기에서 에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혼돈, 공허, 어두움의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못했는지,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공허를 채우고 어두움을 생명의 빛으로 바꾸어내서 그 질서 위에 세워진 인생, 삶, 가정이 잘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은혜스럽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숙하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혼돈의 삶을 질서로, 공허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어두움을 몰라내고 생명의 빛으로 살아내는, 어두움을 이기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아담의 얘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오래된 구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은 과거의 얘기, 아담의 인생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우리 미래 세대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무엇을 창조했는지 그 시간의 배열을 따라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 궁창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땅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를, 하늘의 새들을,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과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 어떻게 창조하셨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그 어떻게의 문제가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채우고 어두움을 빛으로. 질서란 뭘까? 창조의 순서이고 우선순위이고 선후, 앞과 뒤가 있는 우선순위가 있는 삶, 세계. 빛이 있어야 생물이 존재합니다. 풀과 과일이 먼저 생겨나야 이후에 동물들이 먹고 삽니다. 이 순서가 모아져서 질서를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고 유기체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것을 시스템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디스오더가 아니라 완전한 오더의 세계에서 유기체로, 시스템으로, 생태계로 조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섬기며 서로 품으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지구 공동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서가 무엇이냐고,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질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서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결과. 이게 질서예요. 질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질서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도 말씀으로, 둘째 날도 말씀으로, 셋째 날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순서가 있고 우선성가 있고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되는 교회, 흔들리는 교회, 시험 있는 교회, 차이가 뭘까요? 말씀에 순복해서 말씀이 운행하고 말씀이 역사해서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서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일 때 그 교회는 유기적인 교회, 살아있는 공동체,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로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아 이루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우리가 창조한 세상을, 사람을 지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인데 이 질서를 유지하며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도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아서 순복하고 그 마음으로 이 에덴 동산을,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것은 매니지로 번역을 하는데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그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령을 주셨는데, 법을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 법이에요. 이걸 먹으면 죽어요. 이걸 안 먹으면 살아요. 하나님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에게 피조물로서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 마음으로 에덴 동산을 관리할 때에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성공과 실패, 내 가정과 또 내 구역을, 내 사업을, 내 일터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관리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제대로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을 서로 바꾸어내는 그런 새해를 준비하시고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허를 텅 빈 것을 채우셨어요. 여기서 텅 빈다는 것은 빈 공간도 의미하지만은 형체가 없이 일그러진 진흙덩이와 같은 것을 아름답게 빚어서 채우시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바다의 물고기를, 공허한 아담의 빈자리를 하와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채우세요. 우리 인생을 채워주세요. 풍요롭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 인간의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은 공허를 채우실 때, 공허를 해결하실 때에 그냥 무조건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다가 물고기를 지으셨나요? 바다에 동물을 지으셨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식물을, 나무를 창조하시고 인격적인 존재인 아담에게 하와를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곳에,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채우세요. 인간과 하나님이 달라요. 공허를 채우는 방식이 아무렇게나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욕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따라 있어야 할 것에,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채워서 시스템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만족하게 하세요. 저는 구약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이거 맞지. 여러분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의식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달지 않게 하시고 옷이 해이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을 만나로 주셨어요.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를 그릇을 밖에 갖다 놓으면 채워서 what is it? 이게 뭐냐? 만후. 이게 이제 만나가 된 거잖아요.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를 먹어요. 매일 공급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안식일 전에는 그릇을 2개를 갖다가 오늘의 안식일 것을 가져다가 보관하고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인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어떤 잔꾀를 부릴까요? 괜찮아요. 질문도 제가 하고 답변도 제가 할 거예요. 듣기만 잘하세요. 이 그릇을 말이에요. 이 그릇을 평일날 안식일이 아닐 때 2개, 3개 갖다 놓고 쌓이니까 가져다가 오늘 먹고 내일 먹고 이틀, 3일, 4일 먹으리라 하고서 5개, 7개를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저 집에다가 보관해 뒀어요. 광야는 뭐 습기가 많지 않으니까 음식이 오래 갈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만나에 뭐가 생겨요? 질문도 제가, 답변도 제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악취가 집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만나가 달라서? 만나의 질이 달라서 그럴까요?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해석을 상식적으로. 제 이름이 상식인 걸 모르셨구나. common sense.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만나는 똑같아요. 만나는 똑같은데 오늘의 만나는, 안식일의 만나는 하나님의 질서의 그릇에 담긴 만나고 내 욕심의 그릇은 똑같은 거지만 욕심으로 채워서 받아놓으니 질서가 없으니 법이 없으니 하나님 뜻이 없으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담길 때, 그 질서에 내가 담길 때 내 인생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욕심으로 채우고 내 욕심으로 세워가는 그런 인생은, 그런 삶은 언젠가는 냄새나고 썩고 벌레가 생겨요. 네. 오늘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욕심으로 담아놓은 그릇은 언젠가 거기에 냄새와 썩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를 채울 때에 무조건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무조건 채워서 욕심으로 채워서 가득 쌓아두면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보장할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질서 없이 법 없이는 냄새가 나고 부패한다. 하나님과 함께 채워지는 세워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두움을 빛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어요. 하나는 태양의 빛, 하나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오르가 있어요. 태양은 낮과 밤에서 낮을 주관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도록. 그런데 태양의 빛은 영원하지는 않아요. 낮과 밤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의 빛은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영원한 빛.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스스로 창세기에는 말씀의 빛이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과 대등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구절인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세상의 우리의 빛이라. 성탄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마귀에게, 세상에게, 허무에게, 죽음에게 묶여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이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이 어떤 그 측량을 할 때 지수라는 단어를 써요. 지표의 지수, 어둠의 지수, 혼란의 지수, 만족의 지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안에 어둠이 있나? 어둠의 지수가 얼마나 되나? 기쁨과 감사의 만족의 지수가 얼마나 되나? 내 안에 얼마나 혼돈의 질서, 무질서의 질서가 얼마나 되나? 이것을 점검하시고 마지막 주일을 보낸 이후에 26년 새해는 정말 빛으로 충만한 만족과 감사로 채워지는 혼란이 질서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는, 준비하시는 깨어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를 보다가 이 에레미야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혼돈을 질서로, 어두움을 빛으로, 공허를 채움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뷰티풀,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에레미야 4장에 에레미야 때에, 여호야김 왕 때에 에레미야가 유다의 사회를, 유다의 땅을 보니까 이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빛이 없다고 표현했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잘 만들어졌는데 이 아름다운 꽃밭이, 아름다운 동산이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을 때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망가졌다고 그러나? 나는 역사학자니까 역사적으로 표현하자면 역사의 퇴행입니다. 퇴행.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두움, 혼란, 질서, 다시 어두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이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깨뜨려지고 뭉개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원시 창조로 돌아가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 눈에? 예레미야의 눈에. 누구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서 오늘 2025년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보셨을 때 대한민국은 과연 얼마나 혼란 질서? 얼마나 어두운 빛?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럴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왜 이렇게 역사적 퇴행을 했는가? 영적인 퇴행을 했는가? 예레미야에서 너무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잊어버리고 창조자를 잊어버린 피조물, 축복은 누리되 그 축복의 근원을 잊어버리는 사람. 저 아래서 풍요를 누리는 이 어부가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풍요의 근원은 이 강물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물이 시작하는 근원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 창조주를 망각한 구원의 주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유다 백성. 이것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이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더라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더라.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하고 웅덩이를 파는 이 두 가지 죄악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하나예요, 하나. 논리적으로.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망각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죠? 셀프가 등장해요. 셀프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의 기준을 마련해요. 그리고 인생은 자기 관리 잘하면 되는 거야. 자구책을 만들어요. 그 자구책이 뭐예요? 웅덩이에요. 그 웅덩이가 뭐예요? 부자의 재산이에요. 웅덩이를 파고 자구책을 만들어 여기에 축적을 하고 이것이 나의 미래를, 내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악.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판 웅덩이 좋아. 그건 깨진 독이야. 아무리 축적하고 아무리 쌓아도 깨진 독은 새 나가서 퍼붓는 수고를 더하고 결과를 보장 못해 주는 웅덩이. 이것이 내 삶을 스스로 셀프가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을 관리를 잘하면 된다. 이것이 인생의 최선이라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 그런가요? 오늘 이 말씀의 지적은, 고발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유다의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9절에 가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 이건 잘못됐어요. 언젠간 돌아갈게요.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 7장에 이런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회적 삶은, 공적 삶은, 드러난 삶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죄를 지면서 우리가 안식일이면 주의 성전에 가서
성전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안전해 라는 합리화에 빠져 있는 그 시대의 영혼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어디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속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되는 줄 믿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성탄절도 칸타타니까 설교 언제 끝나나 기다리고 있죠? 제가 알아요. 목사가 된 지 이제 40년 됐으니까 표정을 보면 알아요. 끝낼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농생물학자가 되어서 유전공학을, 식물학을 공부해서 나는 시문의 상록처럼 살 거야. 하는데 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형님 목사님은 너도 이 길을 가야 해. 아니에요. 형님으로 족해요. 나는 이 집안을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학업의 양은 막 늘어나요.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여름에 방학 때에 이제 짧은 그 수업을 하니까 그 수업 마치고 이 고향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있어요. 만덕산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에 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지금 같으면 그게 뭘 알겠어요. 그 어린 것이. 이게 인생이 괴롭고 방황하니까요. 이게 뭐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랜턴도 없어요. 더듬더듬 그 산속에 들어가서 밤 9시, 10시쯤 기도해서 그냥 부르짖었어요. 나를 만나달라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냥 부르짖었어요. 정말 간절히 이렇게 기도에 몰입해서 눈을 뜨니까 새벽 3시, 4시에 내 몸은 이슬에 젖어 있는데 나는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고 혼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는데요. 그냥 날아갈 듯 기뻐요. 날아갈 듯 기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애우려고 해서 애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프린팅하는 것 같아요. 새겨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의 생각과 너의 길보다 높다. 이게 뭐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의 주춧돌을, 시작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밭을 일구는 자에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주신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말씀은 약속이 되어서 성취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이리 와. 에스겔아 이리 와. 이 골짜기를 봐봐. 이 골짜기를 봐봐. 뭐가 보이지?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죽었나 살았나? 죽었습니다. 이 살겠나 죽겠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말씀을 대언해라. 이 뼈들아, 이 뼈들아,
이 이스라엘의 영혼들아, 살았으나 죽은, 어둠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고 무질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영혼들아, 이 뼈들아, 이 영혼들아, 말씀을 받으라. 말씀이 들어가라. 그 말씀을 외치니까 뼈들이, 무질서한 뼈들이 뭐예요? 질서를 이루어서 사람이 되고, 생명아 들어가라, 생명아 붙어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망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4장의 문제가 에스겔에서 37장에서 회복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저는 이 하늘교회를 늘 그리워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도 하고 많은 위로도 받고, 오늘 초청을 받고 옛날에 목사님에게 보냈던 문자들 보니까 2015년도인가요? 문자가 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나를 기도해 주시고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위로가 되었어요. 감사해요. 하고 그 문자가 남아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10년 만에 뵙니다. 감사해요. 이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애쓰는 교회가 오늘 우리 하늘교회인 줄 믿습니다. 25년을 잘 살아오셨으니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한 번 26년을 풍성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성탄주일, 그걸 예비하시는 성탄주일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도 질서로, 풍요로, 빛으로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